저를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였음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7장 7절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서 살았어요. 우리 집을 가려면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도 공동묘지가 있고 이쪽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묘지에다가 학교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포크레인이 와서 다 뒤집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산을 올라가면 사람 해골도 있고 뼈다귀도 나오고 참 그런 곳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산을 넘어가려면 무서워요. 학교가 10시에 끝나니까 그 산을 넘어갈 때는 11시나 한 12시쯤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항상 안 좋아. 넘어가려면 깜깜한데 공동묘지를 넘어가려면 영 안 좋아. 그런데 할머님 한 분이라도 같이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야, 오늘은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할머니가 무슨 대화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할머니가 걸어가면 나도 그 할머니의 발에 맞춰서 자박자박 뒤에서 걸어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날 저녁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험악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누가? 유대인들이 바른 말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그러면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 제자들은 먼저 예배드린다고 예루살렘에 가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의식하든 아니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왜? 성경에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들 선교하다가 너희들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을순 어르신은 침상에 누워가지고 나 혼자야, 나 외로워, 나 아픈데 큰일 났어가 아니고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밤중에 혼자 외롭다라고 느끼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밥을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잠을 잘 때도 함께 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시 예배 드리려고 나오다가도 내 앞에 차가 부딪힐 뻔 났어요. 회전에서는 회전차가 우선인데 이 외제차가 내 앞에 딱 가는데 이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받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우는 거예요. 큰아들도 울고 둘째 딸도 울어. 울면 달게하다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한번 요 사진을 보면 제가 이렇게 키웠어요, 얘들. 이게 저예요. 뒤에 어은은 제 아들이야. 얘는 딸이에요. 이 딸을 안고 아들을 업고 왔다 갔다 교회에서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하루에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애들을 내가 왜 이렇게 키우나? 왜 키워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딸이기 때문에 키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얘들이 뭘 잘했겠어요. 내가 이 애들이 무슨 큰 일을 했겠어요?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이 아이들을 안고 업고 하는 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안아주고 업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뭔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365일 동안 24시간 동안 늘 동행하셔요. 늘 말없이 동행하셔요. 안 계시는 것처럼 늘 함께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행이 있고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한 동행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큰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로막아 주셨어요. 서늘하게 하셨어요. 밤에는 확 올라가는 불기둥으로 짐승들이 덤비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름이 이동을 하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떻게?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른 동행을 하느냐? 첫째로 마음이 일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죠? 마음이 같아야 돼. 마음이 같아야 돼. 주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 나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만 행복한 동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아내가 싫어하는 거 남편이 막 좋아가지고 막 와서 하면은 참 불행하죠. 그러죠? 또 아내가 막 그렇게 기뻐하는데 남편이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이 하지 마라 그러면 그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동행을 하려면 내가 기뻐하는 것 상대방도 기뻐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상대방이 싫어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저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 나도 불쌍히 여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들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이 따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악하다 증거하는데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한 목소리를 냅니까? 하나님과 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데 동행하면서 감사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영광을 위해서 손해가 되어도 참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을 잘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 돌리려고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만 무조건 영광 돌리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일주일 동안 찬송합시다 했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아멘. 그냥 잘 다 잊어먹었을지라도 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찬송이 안 되거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감사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나 세지 감사합니다. 안 좋아도 감사, 좋아도 감사.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 돼요. 요즘 어르신들에게는 좀 안 맞는 말이지만 한마디 하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도 동성연애를 묵인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한 번도 묵인하라는 말을 하거나 용납하라고 하거나 인정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회개하라,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요 말이 있지,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래 묵인해, 그래 그렇게 해도 돼, 요런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 정신에 입각해서 그와 똑같은 말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광훈인가 하는 목사는 광장에서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두려움 없이 합니다. 그게 목사예요?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 기장은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못된 목사, 회개할 목사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사가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저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을 가까이 하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건진법사, 무슨 눈썹법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대통령 뽑고 믿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축복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정신에 입각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요런 말을 해도 가만히 있지. 내가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요 말을 설교했다면 저는 당장에 핍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그 얘기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동행한 대표자가 바로 윗구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을 했다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에녹을 죽이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 사람이 에녹이야. 그런데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수박을 탁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뭘 먹으면서요? 수박. 이 수박씨 하나가 땅속에 탁 묻혀져 가지고 그것이 땅을 뚫고 수박이 되기 위해서는 20만 배의 힘이 필요하대요. 땅 두께가 두꺼우니까. 그런데 그 20만 배의 힘을 이 수박씨에게 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있잖아요. 아니, 이 검정 수박씨 속에서 이게 어떻게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가지고는 그것이 큰 수박이 돼가지고 겉은 파랗고 검은 줄기가 생기고 그 안은 빨갛고 거기에 수박씨가 촘촘히 박히는 것. 누가 했느냐 이거? 땅이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러죠? 새들이 막 짹짹짹짹짹짹 날아가는데 누가 그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줘서 그렇게 노래하게 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정읍에 택시가 몇 대 있는지는 모르지만 택시가 사고가 나요. 차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주에는 별들이 택시보다 수천만 배 더 많고 수백만 배 더 많아. 예? 그런데 별들이 자기 길을 따라서 싹 도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가을이 되면 꽃들이 아름답게 탁 펴가지고 꽃들 색깔 봐요. 얼마나 예뻐 꽃들이. 누가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꽃을 봐도 하나님 감사, 새소리를 들어도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네요. 하나님 감사. 하늘의 구름을 봐도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어느 나무로 만드는 목수가 자기는 하나님과 동업자래. 왜 당신이 하나님과 동업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무를 만드셨고 나는 그 나무를 베어다가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드니 하나님과 나는 동업자요. 할렐루야. 인정하는 거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이고 아파 끝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동행.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나는 지금은 아프지만 건강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백약이 무효야. 의사도 손을 들었어. 병원서도 못 고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여보 사모님 힘없이 부르니까 사모님이 네 목사님 성경 좀 읽어주시오. 그래서 사모님이 성경을 쭉 읽는데 베드로까지 나갔어. 거기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이 쏙 들었어. 다시 한번 읽어줘 봐요. 저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그럼 내가 나았잖아. 할렐루야. 가지고 이 아픈 목사님이 몸을 이렇게 있나가지고 걸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아니 난 나았어. 아니 뭐가 나아요? 지금 아프신데 성경에 써있잖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잖아. 내가 아픈 것은 가짜야. 내 나은 것이 진짜야. 나는 이 말씀을 믿어. 나는 낫는다. 그리고 걸어서 산 정상을 올라간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에요. 외국. 그 목사님이 나아버렸어.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이렇게 치료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기도실에 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느 여자분이 막 우는데 목소리도 큰데 이분이 계속 우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 기도하러 갔는데 집사님 왜 그렇게 우셔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번 홍수에 의정부에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 공장이 다 물 난리가 나가지고 다 기계 고무치고 다 떠날라갔어요. 너무 마음에 안 됐어. 기도를 해줬어요.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니 내 기도가 안 나오고 그분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저 기도 들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자기 교회 목사도 아닌데 저를 불러요. 목사님 오늘 점심이나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가서 합시다. 차를 몰고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막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 어느 큰 건물 안에 들어가요? 들어갔어. 기도 좀 해주셔요. 이 뭡니까? 새로 하나님이 공장을 주었습니다. 떠놀려간 공장보다 내가 알기로는 3배 큰 공장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릎 꿇고 거기서 넘어지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프지만은 실제로는 나은 사람이에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꾸 동행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성도인데 어제 욕하고 싸웠어. 그냥 내 입에서 성도가 그냥 찬송도 나오고 한 입으로는 또 욕도 나왔어.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도적놈은 예수님을 믿으면 도적질 하면서 끊어버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욕쟁이는 그 욕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렌스라는 분이 계셔요. 로렌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원은 기도만 하고 하는 곳인데, 그런데 수도사가 되지는 못했어요. 왜? 장애를 입어서. 그 당시 장애를 입어서 수도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뭘 하냐면 일반 수도사로 가지 못하고 식당에 가가지고 수도사들 밥을 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구두가 고장나면 고쳐주는 일을 했는데, 이분이 수도사 중에서도 최고의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늘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왜 느끼냐면, 그리고 이분이 밥을 닦으면 막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그 고행을 하다가 딱 밥 먹으러 시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면 이분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거지예요. 설거지. 이 설거지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누가 대화했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밥을 지으면서도 하나님, 요 밥을 우리 수도사들이 먹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밥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구두를 탁탁탁탁 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두를 찢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자세는 갖지 않았지만 24시간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모든 수도사 중에서 최고의 수도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행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뜻은 내가 세상 임금 되는 거 아니야. 내 뜻은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자기의 뜻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다만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그리고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다 딱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아직 가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당신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가고 아버지가 오라고 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때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에게다 맞춰야 되겠어요? 예수님께다가 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뜻이 뭘까?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일까? 그래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은,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러 가버렸어. 예루살렘에 예수님 놔두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어르신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뜻 다 버려야 돼요. 내 욕심 버려버려야 돼요. 내 목적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가 뭘 할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